내 다리 돌려다오. 내 다리 내놔라 이놈아.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만약 이 끔찍한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무덤 속 시체의 다리를 잘라야만 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돌쇠는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산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를 깨고 맙니다. 칠흑 같은 밤, 낫 한 자루를 들고 공동묘지로 향한 그가 마주한 것은 소름 끼치는 귀신의 추격과 가마솥 안에서 밝혀진 믿기지 않는 정체였습니다. 과연 그가 무덤에서 가져온 그것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천지신명도 감동하게 한 무덤에서 가져온 이것의 소름 돋는 정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지뢰 땅 어느 깊은 산골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산허리를 감싸안은 안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결처럼 차갑고 습했으며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들은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깊은 상근을 한복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석갈에는 사가 내려앉기 직전이었고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는 사정없는 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의 촛불을 연신 흔들어댔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노모와 그 곁을 지키는 아들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나무를 해다 팔아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지만 심성만큼은 누구보다 비단결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이제는 하나뿐인 혈육인 어머니마저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은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고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식어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이 못난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돌쇠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어머니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사흘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밭은 기침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느다란 어깨가 종이장처럼 흔들렸고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점을 찍듯 남았습니다.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사정도 해보고 산을 뒤져 약초라는 약초는 다 캐다 다려드렸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트릴 때마다 돌쇠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빈 약탕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그릇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우려낼 약재도 어머니를 살릴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늑대인지 바람인지 모를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문풍지는 파르르 떨며 돌쇠의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쇠는 간절한 마음으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답 없는 어둠과 점점 더 차가워지는 어머니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시렸고 돌쇠는 자신의 옷을 벗어 어머니 위로 덮어드렸지만 노모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달빛조차 비껴가는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돌쇠의 절망은 깊은 수렁처럼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장작더미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에 가려진 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너머로 산신령이라도 살고 있을 법한 거대한 산줄기가 검은 장막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돌쇠의 목소리는 밤 공기에 섞여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돌쇠는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기운에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에 고개를 돌린 순간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싸늘한 밤안개를 뚫고 누더기 가사를 걸친 노승 한 분이 소리도 없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노승의 눈빛은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게 돌쇠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돌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묵직했습니다. 내 효심이 지극하여 내 발길을 멈추게 하는구나. 하나, 어머니를 살리는 길은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일일 터인데 내가 진정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돌쇠는 홀린 듯 노승의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그에게 노승의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스님, 부디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바닥에 탁 하고 쳤습니다. 그 소리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사방이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숙여 돌쇠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읊조린 그 처방은 돌쇠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인적이 끊긴 공동묘지로 가거라. 그곳에서 간 매장된 시신을 찾아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의 다리 하나를 잘라오너라. 그것을 가마솥에 넣고 밤새 고아 어머니께 대접하면 기적처럼 일어나실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해가 뜨기 전에 이 일을 마쳐야 하며 만약 두려움에 떨거나 도중에 멈춘다면 내 어머니는 물론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시신의 다리라니요.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절박하다 한들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며 짐승도 하지 못할 짓이었습니다. 돌쇠의 안색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발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그런 돌쇠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안개 속으로 서서히 몸을 감추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머니의 숨이 멎기까지는 이제 단 몇십 경도 남지 않았느니라. 노승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휑한 바람만이 머물렀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금 어머니의 끊어질 듯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컥, 헉. 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곧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의 다리를 자르다니 내가 어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다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돌쇠의 마음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속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고독이었고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를 이대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낫 한 자루를 집어드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하늘에서는 한 방울씩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가 계신 방을 향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낫을 품에 안은 채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공동묘지를 향해 어두운 숲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연 돌쇠는 그 끔찍한 금기를 깨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는 이제 방 안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돌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노승이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에도 돌쇠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시신의 다리를 잘라오라는 기괴하고도 잔인한 처방만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유교적 도리가 엄격한 이 땅에서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죄악으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녕 미친 것인가? 아니면 그 노승이 나를 홀린 귀물이었단 말인가? 돌쇠는 자신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얼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눈앞의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약탕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몇 번이고 재탕하여 빛깔조차 희끄무레해진 약찌꺼기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찌꺼기를 손으로 쥐어짜 보았지만 이제는 쓴맛조차 나지 않는 맹물만이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기 위해 꼬박 하룻길을 걸어갔고 그 의원이 처방해준 약재를 사기 위해 정들었던 논밭의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산삼은커녕 도라지 뿌리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깎아지른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랐고 한겨울 얼어붙은 계곡물을 깨고 들어가 어머니의 열을 식힐 얼음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어머니의 명을 다하게 하려는 것인지 약을 쓰면 쓸수록 어머니의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방 안에서 힘겹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돌쇠는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이미 이승의 빛보다는 저승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돌쇠의 소매를 잡으려 했으나 그마저도 힘에 부쳐 이불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돌쇠가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섬뜩할 정도의 한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가슴팍은 공기가 부족한 듯 크게 부풀어 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쇠는 이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장례를 준비하라며 쑥덕거렸고 동네 아이들은 돌쇠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상가라도 되는 양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어머니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돌쇠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체의 다리라니 정녕 그것밖에는 길이 없단 말인가. 노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비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훼손한다는 공포와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돌쇠의 발목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홀로 돌쇠를 키우기 위해 남의 집 친모 노릇부터 시장터의 거친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주기 위해 당신의 배고픔은
늘 물한 사발로 달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라난 목숨인데 이제 와서 아들이 제 몸 하나 편하자고 혹은 도덕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의 눈빛에 서서히 서슬퍼런 결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효심이 공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이불깃을 정성스럽게 여며드리고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져 대지를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산을 뒤흔들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동묘지가 있는 뒷산의 능선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등술처럼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돌쇠는 벽에 걸린 낡은 나세나를 손등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서늘한 쇳날의 감촉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낫을 갈무리하고 해진 멍석 조각 하나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비바람에 등불조차 켤 수 없는 밤이었기에 오직 감각의 의지에 산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이 발을 잡아당겼고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를 바짝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낮에도 발길을 꺼리는 오래된 공동묘지의 비석들이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하얗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노승이 말한 시체의 다리를 정말로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은 마치 거대한 뱀의 뱃속처럼 음습하고 축축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는 돌쇠의 시야를 가렸고 어깨를 짓누르는 젖은 옷가지는 마치 수천 근의 무게로 그를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 아래에서 으스러지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뼈마디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 돌쇠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돌쇠를 더 괴롭히는 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노승의 그 기괴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체의 다리를 고아드려야 한다. 시체의 다리를. 그 말은 마치 독이 묻은 화살처럼 돌쇠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빗물을 닦아내며 잠시 나무 밑에 몸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으니 방금 전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느꼈던 절망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가 온몸을 엄습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살을 먹인단 말인가. 그것도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신의 다리를 잘라다가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핀다니 이는 천지신명이 노하고 땅이 뒤집힐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내가 정녕 미쳐버린 것이냐.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핑계로 내가 악귀가 되려는 것인가. 돌쇠는 품속에 감춘 낫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평소 길가에 버려진 짐승의 사체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려 먼 길을 돌아가던 그였습니다. 개미 한 마리조차 밟을까봐 조심조심 길을 걷던 순박한 산골 청년에게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파괴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어오를 그 끔찍한 국물을 생각하자 돌쇠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그 약을 먹고 어머니가 살아나신들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아들이라 부르며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결하고 고결한 어머니의 몸속에
시신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효도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욕보이는 짓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없다. 의원도 포기했고 약초도 소용없었다. 오직 그 노승만이 어머니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나타나 길을 일러주지 않았던가. 돌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영처럼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퀭하게 파인 눈덩이,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입술,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던 그 가냘픈 신음소리. 만약 이 밤을 그냥 보내버린다면 내일 아침 돌쇠가 마주할 것은 차디차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뿐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효 중의 불효는 부모를 먼저 보내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귀신이 무섭고 천벌이 두렵다 한들 어머니를 잃는 슬픔보다 크겠느냐. 설령 내가 지옥에 떨어져 평생을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다 해도 어머니가 다시 웃으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돌쇠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굳힐수록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상이 되어 그를 압박했습니다. 공동묘지의 그 수많은 무덤들, 그 아래 잠들어 있을 원혼들이 자신을 향해 손을 뻗칠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내는 휘파람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망자가 내뱉는 비명처럼 들렸고 번쩍이는 번개는 공동묘지의 비석들을 기괴한 괴물의 이빨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돌쇠는 다시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산등성이만 넘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름조차 부르기 꺼려하는 공동묘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심장 소리는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의 손은 이미 낫자루를 너무 세게 쥔 나머지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효심이 뒤섞인 돌쇠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제정신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멀리서 희미하게 번쩍이는 낙뢰의 불빛을 길잡이 삼아 죽음의 땅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산마루에 올라선 돌쇠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 수백 개의 봉분이 올록볼록 솟아있는 공동묘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한 곳, 얼마 전 장사를 지낸 듯 흙빛이 채 마르지 않은 갓 만든 무덤 하나가 번개빛에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돌쇠의 숨이 멎을 듯 가빠졌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돌쇠의 온몸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빗물은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거센 바람은 돌쇠의 가냘픈 몸을 산비탈 아래로 밀어내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비릿한 흙냄새와 썩은 나뭇잎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곳은 산자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고요한 침묵이 지배하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발밑에 지늙은 마치 늪처럼 돌쇠의 버선발을 잡아당겼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렸고 미끄러운 흙탕물에 무릎을 찌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갯불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백 개의 무덤 봉분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비에 젖은 채 땅속에서 기어나오려는 거대한 짐승들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무섭다.
정녕 무서워 죽겠구나. 어머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이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자신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많은 망자가 저마다의 사연을 의졸이며 그를 부르는 통곡 소리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 고개를 돌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은 돌쇠의 호청 옷을 적셔 살갗에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한기에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어머니를 향한 처절한 연민이자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마지막 긍지였습니다. 돌쇠는 품속에 감춘 낫자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오히려 그에게는 유일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산마루를 넘자 드디어 노승이 말했던 그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갓 만들어진 무덤 하나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흙을 머금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마을의 가난한 상주가 곡소리를 내며 묻고 간 그 자리였습니다. 아직 잔디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붉은 흙더미는 빗물에 젖어 마치 핏물을 흘리는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제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하얗게 번뜩이는 무덤가는 세상의 끝자락처럼 황량하고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돌쇠는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낱날이 서슬 퍼런 빛을 내뿜으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곳을 파헤쳐야 한다. 이 차가운 흙 속에 누워있는 이의 다리를 내가 정녕 베어내야 한단 말인가. 돌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길가에 쓰러진 곤충 한 마리도 가엾게 여겨 옮겨주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누군가의 안식처를 허물고 시신을 훼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의 생명은 모닥불의 마지막 불꽃처럼 사그라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덤의 봉분을 향해 첫 낫지를 내디뎠습니다. 푹신한 흙 속으로 낫이 박히는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살점을 파고드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돌쇠의 손등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은 노한 듯 천둥 소리를 내지르며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돌쇠의 불경한 행동을 꾸짖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는 그의 손톱 밑은 이미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파헤쳤을까요? 마침내 낫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시신을 감싸고 있는 관의 나무판이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이제 이 판자만 드러내면 차디차게 식은 망자의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승이 말한 그 끔찍한 일을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관의 덮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듯 서늘해졌고 숲속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잦아들었습니다. 오직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거세게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이 죽음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온 힘을 다해 관 뚜껑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흐느낌 같은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끼익 눅눅한 흙더미 속에서 터져나온 나무의 비명은 빗소리를 뚫고 돌쇠의 고막을 핥히었습니다. 관의 덮개가 조금씩 벌어질 때마다 틈새에서는 천년을 묵혀온 듯한 축축하고 비릿한 음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쇠의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관을 움켜쥔 팔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갈랐고 그 찰나의 빛 속에 관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던 마을의 젊은 여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하얀 소복은 몸에 착 달라붙어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내뿜었고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은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진흙탕 속에 엉덩방아를 찌운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뇌리에 박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지 마십시오. 아니,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돌쇠는 흐느끼며 다시 무덤가로 기어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낫자루를 다시 쥐었을 때 쇠의 차가움은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는 관 안으로 손을 뻗어 여인의 다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고 굳어버린 살덩이는 마치 나무토막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꺼낸 낫을 여인의 무릎 관절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서걱하는 소리와 함께 낱날이 소복의 밑단을 찍고 차가운 피부에 박히는 느낌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돌쇠의 온몸은 발작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뚝하는 기괴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그 생경하고도 끔찍한 감촉에 돌쇠는 비명을 삼키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다리 하나를 잘라낸 돌쇠가 그것을 멍석의 말아 품에 안고 허겁지겁 일어나려는 찰나였습니다. 내 다리 내놔라. 낮고 음산한 여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돌쇠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관 속을 보았습니다. 죽어있던 여인이 어느새 상체를 반쯤 일으킨 채 긴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동자를 드러내고 돌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창백한 손이 관 모서리를 움켜쥐자 나무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혼비백산하여 무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고 덤불에 긁히면서도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산 아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만으로 땅을 박차며 쫓아오는 그 기괴한 발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돌쇠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내 다리 돌려다오. 내 다리 내놔라 이놈아. 돌쇠가 뒤를 슬쩍 돌아보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풀어 헤친 머리카락을 빗속에 휘날리며 한쪽 다리로 껑충껑충 뛰며 숲을 헤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 흉측한 모습이 하얗게 드러났고 여인의 긴 손톱은 돌쇠의 뒷덜미를 낚아챌 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돌쇠는 폐가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품에 안은 멍석 뭉치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왔을 때쯤 여인의 서늘한 손끝이 돌쇠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얼음 송곳이 등을 찌르는 듯한 감각의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마을 입구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오두막이 보였지만
여기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뒤를 쫓으며 곡소리 같은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내 다리 가지고는 못 간다. 돌쇠는 간발의 차이로 오두막 마당에 들어서서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부술 듯한 타격음이 이어졌고 나무 문틈 사이로 여인의 창백한 손가락들이 들이밀어지며 문종이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돌쇠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석 뭉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흐느낌과 분노 섞인 외침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긁어대는 손톱 소리가 나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판자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손톱 긁는 소리는 돌쇠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발끝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종이는 이미 여기에 날카로운 손톱에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허연 손가락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척을 내면 저 문을 부수고 여기가 달려들어 제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 다리 내놔라 이놈아. 내 다리 돌려다오.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한이 서린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동시에 무덤 속에 흙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탁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쿵, 쿵 소리는 여기가 제 외다리로 문을 들이받는 소리였습니다. 그 진동이 방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돌쇠는 품에 안은 멍석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고 흙에 범벅이 된 그 차디찬 고깃덩어리가 지금 문 밖의 여인을 저토록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녕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이 원혼을 어찌 달래려나? 돌쇠는 눈물을 쏟으며 아궁이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긁어대며 통곡하는 여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쇠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여기의 비명보다 더 크게 그의 가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 속의 불씨를 헤집었습니다. 어젯밤 모아둔 잉태불이 가냘프게 살아나 붉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멍석을 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여인의 다리는 빗물에 씻겨 허옇게 질려 있었고 잘려나간 단면은 돌쇠의 죄책감을 후벼 파듯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것을 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튀어 올랐고 돌쇠는 미친 듯이 장작을 집어 넣었습니다. 불길이 살아나 가마솥 바닥을 핥기 시작하자 부엌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썩은 고기가 익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문틈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갔고 냄새를 맡은 여기는 더욱 광분하여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내 살을 태우는구나 이 악독한 놈아. 내 다리를 볼 속에 넣다니. 여기에 외침이 들릴 때마다 돌쇠는 아궁이 안으로 고개를 처박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지만 문 밖의 한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열기가 나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궁이의 장작이 수북이 쌓이고 가마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엌 안을 가득 채웠던 그 고약한 악취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디선가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와 꿀처럼 달콤한 향기가 섞인 듯한 신비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기는 점점 더 짙어져 찢어진 문틈 사이로 흘러나갔습니다.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자마자 그렇게 거세게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여기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 이 향기는 무엇이냐? 이 따스한 기운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여기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솥뚜껑 위로 맺히는 이슬방울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여기가 떠나지 못하고 문 주위를 맴도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내 다리. 하고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까와 같은 서슬퍼런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아궁이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약이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밤이 지나고 자신이 여기에게 끌려가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아주 조금씩 옅어지며 새벽의 푸른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솥 안에 끓는 소리는 이제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고 향기는 부엌을 넘어 어머니가 계신 방 안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돌쇠는 가냘프게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잡았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여기의 마지막 심판과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그 약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솥뚜껑을 조금 들어 올리려는 찰나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해가 뜬다. 그 비명과 함께 무엇인가가 땅 밑으로 꺼지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이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돌쇠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솥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솥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자욱한 수증기가 아니라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광채였습니다.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젯밤 무덤에서 가져온 그 소름 끼치는 시체의 다리가 펄펄 끓는 물속에서 흉측하게 익어가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건만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죽음의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 산의 꽃향기를 한데 모아 달인 듯 혹은 수천 년 된 고목의 숨결을 마시는 듯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하고도 맑은 향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내리고 솥 안을 들여다본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 위로 피어오르는 황금빛 안개 속에서 흙탕물에 젖은 여인의 다리 대신 사람의 몸통만큼이나 굵고 커다란 천년 묵은 만년삼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잔뿌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신선의 수염처럼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생김새가 묘하게도 사람의 다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동묘지에서 공포에 질려 잘나왔던 그 차디찬 고깃덩어리가 사실은 땅속에서 수천 년을 잠자며 천지의 정기를 마셨던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분명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다리를 잘랐거늘 어찌하여 솥 안에는 산삼이 들어있단 말이냐? 돌쇠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솥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은 어젯밤에 그 소름 끼치던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노승이 했던 기이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신의 다리를 고아드려야 한다는 그 끔찍한 말은 사실 돌쇠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결기를 보였을 때 비로소 하늘이 감복하여 무덤 속에 흙조차 생명의 약으로 바꾸어 놓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가마솥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자신을 뒤쫓아오며 내 다리 내 나라라고 울부짖던 그 여기의 환영 또한 사실은 산삼의 영험한 기운이 돌쇠의 두려움을 비추어 낸 환상이었거나 혹은 그 산삼을 지키던 영물이 돌쇠의 효심을 마지막까지 시험했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은 솥 안에서 피어오르는 황금빛 안개와 섞여 반짝였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사발을 가져와 솥 안에 진액을 담았습니다. 물처럼 맑으면서도 꿀처럼 진득한 그 액체에서는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강렬한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드디어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사십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사십니다. 돌쇠는 사발을 든 손이 떨려 행여나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조심조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밤새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창백하고 가냘픈 모습이었지만 묘하게도 부엌에서 흘러들어간 산삼의 향기 때문인지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한결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수저로 진액을 한 모금씩 입술에 흘려 넣어드렸습니다. 메마른 논바닥이 단비를 머금듯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약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약을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목덜미를 타고 따뜻한 기운이 번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보라색으로 죽어있던 손톱 끝에 선홍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인 채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밤새 돌쇠를 괴롭혔던 비바람과 여기의 비명소리는 온데간데였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산짐승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겨있던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더니 곁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있는 아들 돌쇠를 향해 멈추었습니다. 돌쇠야, 내 아들 돌쇠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친 신음이 아닌 예전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사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차갑게 식어있던 손에서 이제는 사람의 온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다가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바라보니 창호지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추격하던 그 여기가 다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돌쇠의 가슴은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문고리를 잡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누가 서 있는 것일까요? 돌쇠는 어머니를 등 뒤로 감추며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눈부신 햇살과 함께 어젯밤 보았던 그 노승의 누더기 가락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이 완전히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들이쳤습니다. 그 눈부신 빛을 등지고 문간에 서 있는 이는
바로 어젯밤 안개 속에서 기이한 처방을 내렸던 그 노승이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얼굴에는 어제의 서늘함 대신 인자하고도 깊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승은 방 안가득한 산삼의 향기를 음미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정성이 정령 하늘을 움직였구나. 사람이 어찌 죽은 이의 다리를 탐하겠느냐만 내 마음은 오직 죽어가는 어미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 그 지극한 효심이 무덤 속의 흙조차 천년의 연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니라. 돌쇠는 노승의 말에 어젯밤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시신도 소름 끼치던 낯질의 감촉도 모두 돌쇠의 마음을 확인하려던 하늘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돌쇠가 두려움에 도망쳤거나 시신의 다리를 자르는 그 끔찍한 순간에 사심을 품었다면 결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했을 때 노승은 이미 아침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의 오두막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 죽어가던 어머니는 산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에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고 굽었던 허리도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처럼 살아난 노모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남은 산삼의 잔뿌리 하나까지도 정성껏 보관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산삼의 향기는 오두막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 소문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돌쇠의 지극한 효심에 감복하여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효자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돌쇠는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작은 기와집을 짓고 더 이상 끼니 걱정 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도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그날 밤 공동묘지에서 겪었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다해 정성을 들이면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단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비겁함이란다. 돌쇠와 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을에는 효심이 깊은 자식들이 많아졌고 매년 가을이면 산삼향기 같은 은은한 덕담이 집집마다 넘쳐났습니다. 무덤 속에서 가져온 끔찍한 시신의 다리가 사실은 하늘이 내린 가장 귀한 축복이었음을 돌쇠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진심을 다한 정성은 하늘이 반드시 알아보고 무덤 속에서도 생명을 꽃피우는 법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돌쇠처럼 순수한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적 같은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